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 특별히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의 역사들, 교회의 모든 일들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그런 뜻이지요. 그렇게 불려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바나바와 바울을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다른 지방에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신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들을 가르치고 있던 교사들 중에 전도할 일꾼을 선발했고, 그것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었고, 그 일꾼을 선택하는 것조차도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교회가 어떤 의견을 모아서 사람들이 의논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고 예민하게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 그런 교회이고,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모인 성도들의 의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순종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거두어지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진행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순종은 교회의 일에서나 개인의 일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맡기신 사명을,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일하고 사람이 세우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모든 조건들이 다 구비되어 있더라도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훌륭하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순종이 없으면 그는 성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모임에 드나드는 사람일 뿐이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성도와 믿는 사람과 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성도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그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일 뿐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 돌아봐야 됩니다.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구로 삼아서 여러분을 일꾼으로 세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순종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안디옥 교회가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진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결정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서 11장입니다. 11장부터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양떼, 그런데 이 양떼를 돌보라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하면 더 이상 돌볼 가치가 없는 그런 양떼이지만 돌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양육해야 된다. 이 양떼들은 자신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먹이는 목자를 미워하는 양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아주 어리석은 양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목자를 죽이는, 목자를 외면하는 그런 어리석은 양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보아야 되고 그들을 양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 양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 이 양들이 그렇게 목자를 외면하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때는 심판의 때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욕심만 따라
행동하는 그 양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스가랴 11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그러니까 그 망해가는 양떼들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는 양들도 있기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 양떼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양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러분, 은 30개 무엇인지 짐작이 되시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그 은 30개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양떼를 맡겼는데 목자가 양떼를 먹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 채찍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12장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물짝이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13장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단련한 후에 그렇습니다. 죄악의 불순물을 완전히 걷어내 버린 후에야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14장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자기들이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릴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휴식 취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열매로 예배하고 저녁 이 시간 또 가정 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